주님, 부활을 기념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삼가 살피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보존하여 주신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함께 말씀을 살피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은혜와 부활 그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삶의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재미있는 몇 가지 이야기 가운데 황당무계한 뉴스들이 몇 개 있어서 좀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2017년에요 전 세계적으로 의학적 뉴스가 나왔는데 의학 관련 뉴스 가운데 가짜 뉴스가 여러 개 나왔대요. 그 중에 몇 개만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뉴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오래된 바나나 검은 반점이 암 예방에 좋다. 근데 반점 먹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바나나를 먹으면 좋다, 암 예방에 좀 예방된다, 좋다는데 100kg 이상 먹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반점 먹어서 한 건 실제로 아니다 하는 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귀에다가요 양파 조각을 넣으면 기병이 치료된다. 유명한 뉴스라고 합니다. 양파에 있는 성분 중에 우리 기획에 상당히 유익한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기획에. 그래서 그 뉴스를 결국 알린 그 에서는 뭐라고 했냐 그러면 양파를 많이 드시라, 귀에 넣지 말고 하고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황당무계했던 뉴스 가운데 코딱지를 먹으면 충치나 에이즈가 예방된답니다. 오늘부터 코딱지를 열심히 드시면 충치가 예방되지도. 2017년에 나온 의학 가짜 뉴스 가운데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죠? 1박 2일에 그 나왔던 그 연예인 가운데 교통사고로 한 사람 죽었잖아요. 심장마비로. 한 사람이 그렇게 됐잖아요. 김주혁인가요? 이름들 잘 아시네요.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 그러면 헛기침이 심장마비를 예방한다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헛기침 이제 하시는 겁니까? 근데 심장 마비 정도 올 거면 이미 심장이 망가진 거랍니다. 빨리 그때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지 헛기침이 필요한 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술 마시는 여성은 안 마시는 여성보다 건강하다. 아니랍니다. 여성의 몸은 사실은 술 한 방울도 안 마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뉴스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나라에 사실은 이런저런 그 수많은 우리 뉴스와 사건들을 대합니다. 작년 뉴스들 가운데요, 시청자들이 JTBC 방송과 관련해서 JTBC에서 그 팩트 체크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해서 그 방송 시청자들한테 여쭙거든 팩트 체크 가운데 제일 그 뭐랄까 인상에 남은 거, 이건 진짜 최악의 팩트 체크했다, 이런 뉴스 나오면 안 됐다 하는 것들 한번 골라달라고 해가지고 10개를 시청자 고른 겁니다. JTBC 방송에 들었던 사람들이 뭐 이런 내용들로 많이 썼습니다. 그만큼 많은 가짜 뉴스가 생산되었고 생산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뉴스를 보면 뭔가 분명한 목적이 분명히 보입니다. 가짜 뉴스는. 제가 우리나라에 가짜 뉴스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이라는 걸 아십니까?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이라든지 조금 좀 나이가 어린 뭐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특히 학생 운동에 심각했을 때 그 국면을 전환하고자 해가지고 이 분신 자살했던 한 청년을 유서를 대필했다. 이게 사실은 검찰에서 조작한 그런 게 있다는 게 최근 밝혀졌습니다. 요즘 한참 떠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연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런가 하면 김학의 동영상이라는 게 요즘 한참 이슈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뉴스였습니다. 유호성 간첩 조작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정부 때 우리나라에 특히 북한과 아주 대결 국면에 있었을 때 간첩 조작 사건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김승호 씨라는 사람과 어부 서창덕 씨 사건은 지금 이미 무죄 사건으로 판결났고 국가 배상 사건으로 판결난 사건이 됐습니다. 그 가족들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한 거죠. 얼마 전에 뉴스 가운데 우리나라 4대강, 특별히 공주보 관련해가지고 공주 쪽에 오셔서 이대 교수께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강연하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하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상식 밖의 이야기여가지고 뉴스까지 되어졌고 PD수첩에서 아예 그 장면을 찍어가지고 내보냈어요, 방송에. 그게 뭐였냐 그러면 녹조가 유용하다는 겁니다. 녹조는 쓸데가 많다. 근데 그 교수는 녹조 가운데 외국에서 이미 실용화된 녹조가 있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녹조는 여기 공주보 녹조 성분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고요. 다른 건데 그걸 갖다 붙여서 이게 아주 유용하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강원도 산불대에 대통령이 당일날 음주했다. 5시간 어디 갔냐. 해가지고 7시간 간 사람 그렇게 뭐라 그러더니 5시간 어디 갔냐. 이런 식의 뉴스가 엄청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 만들었던 사람들은 지금 청와대라든지 이런 데서 고발 조치 들어가니까 갑자기 이런 말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 뭔 말입니까 도대체. 자기들은 사실을 말했다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들은 언론의 자유였다. 유튜버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최근 들어서 기독교가 얼굴을 못 드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계의 계통의 가짜 뉴스들. 땅굴 사건이라든지 전국에 땅굴이 퍼졌다는 이 뉴스가 여기 여러분 광주공항에 땅굴 퍼졌다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뉴스를 퍼뜨렸던 주요한 단체가 기독교계 단체였고 이슬람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런 온갖 뉴스들을 실제 있지도 않았던 사건들을 처벌도 안 된 것들을 처벌된 것처럼 퍼뜨렸던 곳들이 전부 다 기독교 계통의 단체들이었다는 게 최근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지금도 궁금한 것들 많죠. 일제는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은폐하고 있습니다. 일제 위안부 사건 지금도 끝내 은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은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베트남 가서 수많은 학살을 저지른 거 지금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들어서 뭐 이야기가 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도 안 받은 사람들 많죠. 여러분 5.18 사건이 지금도 간첩 600명이 늘었다는 사람 믿는 사람 많습니다. 제주 4.3 사건에 사실은 기독교 단체가 청년들이 관련돼 있다는 거, 그걸 폭발시켰다는 거 이미 알만한 사람 다 알는데 딴 쪽으로 자꾸 몰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들어서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6.25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양민들이 우리나라 군인들과 경찰에 의해서 학살당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죽임당한 곳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산청을 다녀왔는데 산청에 위령비가 있는데 갔다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떤 게 있었냐 그러면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가족 전부 다 몰살당해버렸어요. 가족 전부 다 죽여 그 가족이 몇 명 죽었는지가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만 의존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것도 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나라는 그동안 계속해서 감추어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사실이 아닌 것들을 사실인 것처럼 퍼뜨린 뉴스도 많았습니다. 어느새 우리나라를 보면 이런 말이 익숙해졌습니다. 가짜 뉴스, 팩트 체크. 왜 이런 말이 우리들에게 익숙해졌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일부 사실, 일부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 주장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허위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러한 것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실 마태복음 28장은요. 이 두 가지 주장이 대치됩니다. 28장의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부활하셨다, 훔쳐갔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 2000년 전 예루살렘의 두 뉴스였습니다. 한 사건에 대한 두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한테만 보이셨습니까? 제자들에게만 500의 형제가 다 보이긴 보이셨습니다만은 제자들에게만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일반 유대인들은요?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뉴스가 두 가지가 팽팽하게 있는 겁니다. 사실은 팽팽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요. 이것이 더 일반적인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15절 가보세요. 15절 28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러면 이 두 뉴스 중에 부활하셨다, 훔쳐갔다 중에 어떤 뉴스가 더 주도하는 뉴스겠습니까? 훔쳐갔다입니다. 훔쳐갔다. 그 다음 계속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시민 씨가 쓴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참 괜찮은 책이어서 읽었는데 그 속에는 유시민 씨의 뭐라 그럴까 신에 대한 생각,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은근하게 드러나 있는 것도 많았습니다. 근데 유시민 씨가 어떤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가 말한 것과 제자들이 지어낸 말이 함께 있는 거다. 이게 일반적인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소위 말한 지식층의 생각입니다. 신약 성경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가 직접 말한 사건, 이건 부인을 못하니까 그건 인정해 주는 겁니다. 대신에 나머지 예수님이 무리를 거뒀다, 부활했다, 승천했다, 이 모든 것들은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켰다, 병든 자를 고쳤다, 이 모든 것들은 뭐라는 겁니까? 지어낸 말이다. 이게 소위 말하는 무신론을 주장하는 그쪽 입장에 서 있는 지식층의 주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이렇게 보는 거죠. 성경 속에는 팩트와 가짜가 함께 있는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요. 사실은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사실일까? 이게 정말 사실일까? 그런 가운데 가장 큰 고민, 신약시대의 가장 큰 고민은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방인한테 가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정말 부활하셨을까? 부활한 거 정말 맞을까? 하는 것은 여전한 팽팽한 긴장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 고민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배경을 좀 먼저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 한번 좀 함께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날이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은 상당히 좀 대조적으로 말을 합니다. 빌라도를 향하여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라고 호칭해 줍니까? 주여. 상당히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의도적인 표현을 이렇게 일부러 넣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한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속이던 자. 예수는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는 어떤 사람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까? 사기꾼인 겁니다. 예수는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여지껏 속였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속임수 말이 뭐였다?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이야기였다. 여러분 이 말을 제자들은 기억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다음 보면요. 제자들은 기억을 못해요. 근데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를 대적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은 기억하고 정보 수집해가지고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그 말을 갖다가 나중에 그대로 됐다 할까봐 걱정된다는 겁니다. 걱정되니까 먼저는 누구의 허락을 받습니까? 빌라도.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66절에 돌을 임봉하고 있죠. 임봉하고 그 임봉이라는 게 한 사람이 허락 없이는 여기 열면 안 된다라고 거기다가 표시를 한 겁니다. 누구 임봉일까요? 빌라도의 임봉입니다. 그러면 이 무덤을 이 돌을 갖다가 빌라도 허락 안 받고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즉결청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기에 군인들을 거기를 지키는 무덤을 아예 지켰죠. 3일간 지켰습니다. 누가 지켰습니까? 예, 이 사람들은 빌라도의 군인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 휘하에 있는 그들을 따르는 적극적인 무리들인 겁니다. 예수를 잡아갔던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켰습니까?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굳게 지키라. 굳게 지켰다. 그러면 군대가요. 몇 명인 게 아니라는 소리죠. 제대로 확실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제자들이 가서 훔쳤을 가능성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훔칠 수 있냐는 겁니다. 상황을 먼저 정확하게 팩트체크를 소위 말 여기로 말하면 요즘 뉴스로 말하면 팩트체크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간 사람은요. 남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다는 겁니다. 자, 무덤의 돌이란 게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 무덤을 모르니까 합니다만 거기 무덤은요. 밖에 큰 바위입니다. 바위.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 있죠.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막아놨거든요. 시체를 안에 썩히는 거예요. 냄새가 나오니까 나가요. 돌을 옮기려고 해도 사람들이 옮겼대요. 사람들이. 그럼 돌은 굉장히 무겁다는 거죠. 그럼 여자 2명이서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또 지키고 있고 누구도 임봉해놨고 빌라도도 임봉해놨다는 겁니다. 그럼 군인들이 이걸 할 리는 없겠죠. 또 제자들은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은 어디 있었다? 숨어 있었답니다. 자기도 뭐 할까봐. 자기도 죽을까봐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나중에 낱낱이 하나하나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제자들이 창피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그때 뭐 하고 있었다? 소문은 어떻게 났어요? 소문은 용감한 사람들이죠. 거기 세상에 빌라도가 임봉을 하고 그 대제사장의 그 군인들이 굳게 지키고 큰 돌로 막아놓은 그 무덤을 거기 돌멩이를 옮기고 돌을 옮기고 예수 시체를 옮겨간
훔쳐간 용감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소문은 이렇게 났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런 말 들을 때요, 되게 마음이 찔렸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이 이야기 있다가 사실은 일본 애니메이션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원펀치맨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펀맨이라는 게 한 방 때리면 다 상대편 죽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괴물을 무찌르는 그런 히어로가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히어로는 사람들이 평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히어로가 어마어마한 괴물을 죽였을 때 그 자리에 우연하게 인상이 아주 험악한 청년이 그 자리에 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있는 바람에 그 청년은 그 히어로를, 그 괴물을 처치하는 히어로 순위 가운데 최상위 순위를 갔습니다. 자기가 한 건 없어요. 누가 다 했는데. 원펀맨이라고 했는데 자기는 뒤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서열 순위가 무려 2위가 됐습니다. 그게 킹이라고 하는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상당히 좀 일본인들의 그 뭐래 세계관, 이런 게 상당히 재밌게 제가 봤거든요. 사실 진짜 활약했던 사람은 뭐하고? 평가 잘해주고, 그리고 그 주변에 뭐예요? 좀 사실은 한 것도 없는데 와가지고 얼굴 내밀어가지고 뭐예요? 엄청나게 가져가는 그 이상한 사람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비꼼, 이런 것도 그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보였는데, 이 아마 제자들은 소문이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용감한 소문으로, 제가 이제 얼핏 오버랩 되기는 제자들하고 원펀맨 속에 나오는 킹하고 제가 오버로 위점되었습니다. 연결이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도저히 사람들이 믿지 못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덤의 돌을 누가 옮겼다는 겁니까? 천사들이 옮겼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팩트 체크. 천사가 돌을 옮겼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이건 주장입니다. 이건 사실로 누구나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뭐다? 일방적인 주장이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그 다음도 가보시죠. 그리고 그 여인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가지고 그 제자들과 드디어 예수님이 어디서 만났다, 나중에 보니까 갈릴리 가서 만났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그럴듯한,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듯한 내용이 11절 이하에 있죠. 우리 11절부터 좀 전에 15절 읽었습니다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잠깐 보십시다. 경비병 전부가 아니죠. 그러면 경비병 중에서도 일부가 마음이 흔들려 버린 거죠. 경비병들 전부는 가서 보고한 게 아니라 경비병 중에 일부는 그 천사와 여자들의 만남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이 뭔가 흔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서, 그 다음 읽어보죠. 모든 된 일을, 자, 모든 된 일이란 게 뭐죠? 이들이 보고한 일이 뭐죠? 뭔가요? 천사가 나타나 돌문, 그 앞에 바위를 옮겨버렸고, 그리고 그들이 그 여자들이 한 이야기를 전달할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의 시체라든지 부활한 예수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그건 안 본 거 아닙니다. 그건 본 거 아닙니다. 자, 계속요. 12절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줍니다. 이 장로들이 누구죠? 이 그들이라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죠. 그러면 장로들은 누구예요? 이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의논했습니다. 의논해서 먼저 첫째,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사실 은폐는 뭐가 동원되는 거죠? 예, 돈이 동원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건. 자, 돈을 많이 주며, 그 다음 읽어보죠.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뭐 할 때? 잘 때에 그를, 자, 몇 명이 잤는데요? 아마도 굉장한 부대일 것 같습니다. 한 부대, 적어도 부대면 이스라엘 민족 부대는요, 최소 10명입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이에요. 그러면 최소 10명, 그 다음 몇 명이겠어요? 50명. 그러니까 10명이나 50명인 거죠. 50명 정도가 거기 지켰을 겁니다. 이제 이로 봐서는 한 10명 정도 지켰을 것이다 하고 보통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뭐 할 때? 잠잘 때 와서 훔쳐갔다 그러면 돌문 옮긴 소리 났을까 안 났을까요?
자, 이 돌을 옮겨가지고 시체를 옮겨갔다면, 자, 누가 문제가 되느냐? 이 지켰던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14절 읽어볼까요? 만일 이 말이 누구에게 들리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왜 총독에게 들린다는 게 왜 문제가 되죠? 거기 임봉을 누구 이름으로 했어요? 총독 이름을 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허락이 있어야? 그걸 지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10명이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10명이 그걸 제대로 못 지켰어요. 그럼 총독이 뭘 받을 수 있죠? 이에 따른 목숨까지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무마해 주겠다? 이들이 무마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근거로 이 군인들이, 그 중에 일부 몇 사람이죠?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군인들이.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유대인 사이에는 두 가지, 한 사건에 두 주장이 있는 겁니다. 부활하셨다, 훔쳐갔다. 자, 이 중에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실제 그분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16절부터 20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는 이야기의 부탁을 받고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자리에 없던 한 사람이 이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없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란 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빌립보서 3장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런 유대인이었다. 자기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고 정말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이 그 전에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게 됐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목표, 새로운 표대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적을 제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적의 기세를 꺾는 두 가지 방법.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전투 말고 옛날 전투. 고대 전투로 간다면. 첫째는요, 적장을 죽이는 겁니다. 적장을 죽여서요, 높이 들고 누구를 죽였다 하면 저쪽에 사기가 확 떨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대장기를 뺏는 겁니다. 적의 그 대장기, 부대기 있죠? 그건 뺏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3장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간다. 그 표대가 부대에서의 최고 부대를 상징하는 깃발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깃발을 뺏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최고 영웅이고 목표가 되죠.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적군을 이겼다고 그 부대기를 흔드는 겁니다. 적진의 그 한 복판에서.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이겼다 하는 걸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에게 그 목표가 생겼습니다. 자기가 붙잡아야 될, 자기가 손에 붙들어야 될 그 깃발, 표대.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붙잡으신 그것을 누가 붙잡으셨다고요? 누가 붙잡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붙잡으신 그것을 나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바울의 눈에 예수님의 손에 잡힌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군인으로 말하면 표대라고 말할 수 있는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이 바로 예수님이 붙잡으신 승리의 상징이라는 거죠. 이겨버리신 거죠. 적을 완전히 이기시고 이 깃발을 잡았다는 거죠. 부활의 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모든 죽음을 이겨버리고 그러한 깃발을 잡으신 그 예수님이 이 바울에게 목표가 된 거죠. 저분이 잡은 건 나도 잡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너도 나처럼 부활해랍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가 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나는 부활했다, 너네는 알아서 해라,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내가 부활했다, 그리고 나를 따른 너희들도 언젠가 나처럼 부활한다 하고 이걸 잡으라고, 이걸 향해 오라고 라고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부활을 가리켜서 빌립보 3장에서 부름의 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부르신 상이다. 내가 그 부름의 끝에 가면, 달려가서 그 목적지 도착하면 나한테 주실 상이 있는데 예수님이 주실 상이 뭐다? 부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와 진실한 뉴스 사이에 우리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여전히 우리가 믿고 싶은 것, 우리가 따를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사실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삶의 길은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태극기와 송조기와 그리고 이스라엘 길을 함께 드는 것이 우리가 가장 옳은 길이다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대한민국 사람은 한반도 길을 들어야 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는 제가 굳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저도 마음속에 정한 것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은 각자 성향이 돼.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목표는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는 자리, 그 자리에 서셔야 한다는 겁니다. 거길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나는 이제 지나온 것 보지 않고 뭘 보겠다? 내 앞의 것을 보겠다. 지금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 어떻게 사셨는지 이것은 주님 앞에 가서 보시고,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보여야 할 것은 부활의 상,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부활한 주인공이 되셔서 주님 앞에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그렇게 서로에게 한번 먼저 축하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시다. 그리고 한 말씀 더 합시다. 성도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언제? 그 주님의 보좌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보좌 앞에서 성도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성도님에게요? 그러면 손 꼭 잡고 말씀합시다. 거기까지 잘 달려갑시다.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성실하게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이야기가 우리를 어지럽힙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무엇이 옳은지도 정말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수많은 주장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을 난무합니다. 들려집니다. 주님, 그러한 것 속에서 올바른 걸 찾고 바른 사실을 근거로 바르게 걸어간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는 일인지 오늘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절감합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분명한 사실의 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진 진리의 길, 우리 인생에 분명한 확실한 선명한 반드시 이루어질 바로 그 길, 예수님께서 붙잡으신 그것을 우리도 붙잡는 그곳에 이르기까지 표대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 걸음걸음이 한결같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걸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걸음이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걸어온 것을 이제는 마음에 내려놓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마음을 두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